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구약 성경 419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본당에서 들리는 소리 중에서 찬양 소리 다음으로 좋은 게 성경 넘기는 소리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소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지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기도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요 예배가 부르짖는 자들의 샘, 에낙고레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한 주의 전반전을 끝내는 하프타임이 수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주일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눴던 그 감동 가운데 한 번 더 한 주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추한 기도도, 연약한 기도도, 부족한 기도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마음껏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나이 듦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3절을 쭉 보시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3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린을 너무 주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굳이 띄워달라는 말씀엔 띄워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서 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3절 보시면 사무엘을 찾아가서 당신은 늙었고 나이가 들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본론을 꺼냅니다. 이건 실은 본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거래를 하면요, 본론은 항상 마지막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본론 전에 하는 수많은 말들은 상대방이 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전 작업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삶과 그의 자녀들의 삶을 들추어내면서 흠집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깎아내리면서까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왕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의 삶까지 깎아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움직임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깎일지언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높여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목적 속에서 그런 지점이 보인다면, 이 사람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내가 무언가를 받아내려는 행동이 보인다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의 근심을 깨닫고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이게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어떻게?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오늘 이야기의 본론입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보려면 실은 사무엘상 12장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12장은 사무엘의 유언과 같은 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그를 흔들면서까지 왕을 구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왕이 필요한 이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꾸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나를 위해 싸워줄 왕이 필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 응답의 땅에서 약속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흐름을 따라갑니다. 이 배경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들이 먼저 정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죠. 조상들의 땅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이 계속 복수심에 불타서 또 블레셋 사람들도 복수심에 불타서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이 암몬 왕이 자주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불태우고 그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심지어는 두 번 다시 전쟁에 동원될 수 없도록 오른쪽 눈을 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략이랑은 다른 거죠. 복수심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요단 동편 지역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다 보면은 이 에게해와 위아래로부터 오는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성읍이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안에서 모여 살았던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양 민족들이 이제 이 블레셋 지역으로 정착하려고 하고 애굽을 어떻게든 공격해 보려고 하는데 람세스 3세가 굳건히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뻗어져 나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침입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은 이스라엘에 가서 그 교수님에게 들었던 것인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목전에서 40년 동안 방황만 하지 않았다면 블레셋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먼저 들어갔을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방황하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요새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땅을 뺏기가 얼마나 힘들고 치열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방황 속에서 먼저는 블레셋이 그 땅을 차지했고 뒤늦게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몰아냈지만은 너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적들의 침략을 막아야 됐고 내부적으로는 흩어진 12지파의 마음을 늘 한대로 모아야 했으며 그 땅의 안정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 이와 같은 부침이, 이와 같은 어려움과 혼란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고 응답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평안이 아니라 환란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시키시는데요. 광야에서의 전쟁과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광야에서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연단적인 훈련적인 전쟁일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요? 광야에서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벌이는 연단적인 전쟁, 훈련적인 전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사명적인 전쟁이 많습니다. 광야는 내가 변하는 전쟁이고요. 가나안은 열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쟁을 하는 곳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가 갈급해했던 것들 허락하시지만은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히 먹고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가지고, 가나안을 가지고 얼마나 구별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전쟁이 없는 땅이 아니라 전쟁의 결이 다른 땅인 거예요. 뭐라고요? 전쟁이 없는 땅이 아니라 전쟁의 결이 다른 땅인 것입니다.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내 혈과 육을 가지고 씨름했다면 계속 주님 말씀 불순종하잖아요. 주님 말씀 의심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징계받잖아요. 광야에서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었다면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자와 사명을 가지고 열방을 복음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전쟁을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받으셨다면 응답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끝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응답은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실은 여러분들 응답 받고 나보세요. 잠깐 평안하지만 더 큰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응답 받고 평안하셨다면 새벽에 나올 일이 없으시겠죠.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가 응답되면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다른 전쟁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 약속을 성취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성도가 이제 더 큰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말라고, 싸우라고, 이기라고 주신 것이 응답이지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받으라고 주신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에 가장 위대한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입니다. 수많은 은사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를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에서 전신갑주를 다룰 때 오직 말씀만이 성령의 검이라는 중첩된 효과를 가지고 공격용 무기로 쓰임받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 복음의 예비한 신은요, 전부 호신용이에요. 방어구예요.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 주신 그 참된 응답만이 내가 적진을 가르고 찌르고 베고 돌파할 수 있도록 주신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 가지고 싸우셔도요 안 죽어요.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지켜주고 그분의 구원이 나를 흔들 수 없도록 붙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안 죽습니다. 그러니 주신 응답을 가지고 마음껏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응답으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응답으로 싸우세요. 이게 웃으시니까 제가 참 좋네요. 네. 응답으로 먹고 살려고, 그 응답, 몇 년 전에 받은 응답, 이거 계속 쥐어짜면서 살지 마시고 받은 응답을 마음껏 휘두르시고 받은 응답으로 사단의 폐부를 찌르시고 막힌 담을 허시는 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응답을 하나하나 세아려 보시면서 휘두르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그 응답을 사명으로 사용하시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열방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성을 요새화시키고 힘을 기르는 것에 집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응답을 잘못 사용하잖아요. 그럼 사명이 오염됩니다. 응답은 편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몸부림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보고 있다. 끝까지 싸워라. 이게 응답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다른 나라처럼, 다른 민족처럼이라고 해서 다른 민족,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을 모방하는 것, 따라가는 것으로 자기들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5절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저 사람처럼 내게도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빌라 사는데 저 사람은 아파트 살아요.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녀는 이렇게 사는데 저 자녀는 저렇게 살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다른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자꾸 빗나감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소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그 자녀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이거는 뭐 역사 속에 드러난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처럼 사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갔던 배경이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정치인을 보고 열광하거나 심지어 그 정치인의 모든 것을 덮어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거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 정치 진영에서는 사람을 우상화시킵니다. 사람을 되게 브랜드화해서 덮어놓고 좋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순전한 것이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과 당리당략을 대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정치인들이지 그 사람 자체가 선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한국에 와서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냐면 그때 코로나 시대였거든요. 그래도 이런 대통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버텼다. 이런 말들을 목사들이 서슴없이 해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사람의 하나님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래도요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놓치고 정치인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똑같은 정치인이라면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적어도 내가 믿는 바, 아니 정확히는 말씀이 말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 당과 사람에 투표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은요 전교조가 다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전교조가 지배하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선생님들은 그 양육권을, 훈육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수업 시간마다 김일성의 일화를 세종대왕 이야기처럼 듣고 자랐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김일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해줘요. 너무 빠져들어요. 그리고 북한 노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짜죠? 이게 지금 어떤 성도님이 그거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는 아직도 그 선생님의 얼굴도 기억나고요. 그날 교실의 분위기도 기억납니다. 선생님께서는 마치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살인마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세뇌시켰어요. 북한 노래를 가르쳐 주셨고요.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미국 대통령에게 미군을 몰아내자라는 어떤 막 슬로건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막 욕설과 미국 대통령이요. 욕설과 항의하는 그림을 수업 시간에 집단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게 하셨어요. 제가 정말 잘 그렸습니다. 그거를 미국 대사관에 다 보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인 줄 알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교육 환경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고 군에 입대해서 소대장과 참모를 겪으면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제가 복무하던 시절에 경험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맞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논리를 이 되게 국방백서에서도 이 단어가 사라지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우리 통일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살려야 될 사람들이지만은
북한 군부 독재는요, 우리의 주적이 맞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복음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떠나면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자주국방할 수 있을 만큼의 국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 강해요. 하지만 미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끌려가서 어디 묻히겠죠. 막 싸우다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어떤 정치인들은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우리나라 국방 전략이 북한의 몇 배를 앞선다라고 호도하지만은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최고입니다. 일어나면은 국가가 거의 반백년 퇴보하게 돼 있어요. 미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전쟁을 억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허용한다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가야 한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차별금지법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아하는 당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투표하시기를 강권합니다. CTS라는 기독교 방송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방송을 다뤘다가 강력한 소송에 휘말리고 있어요. 계속 패소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기독교 방송의 슬로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마저도 붙잡고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이건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면 안 돼. 동성애 합법화 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사상적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소수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마치 교회가 약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약한 자들의 편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뺏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권하는 것은 신년대로 투표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투표하십시오. 이번 총선 중요합니다. 투표 잘하셔야 됩니다. 맨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다가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네. 신선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젊은 목회자의 음성을 빌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호소해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 보시면은 사무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였고, 사탄은 이런 사무엘을 끊임없이 흔들고 사무엘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2장의 사무엘의 유언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얼마나 말년에 많은 공격을 받았고 비참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12장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이거 따지듯이 읽으셔야 돼요. 누구를 속였니? 누구를 압제했니?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을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사무엘이 굳이 자기의 유언을 앞둔 시간 속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무엘 말이야, 자기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데 그게 다 아들들 주머니로 갔겠어? 사무엘이 먹었겠지. 사무엘이 횡령했겠지. 사무엘이 건드렸겠지. 나이 들더니만 사무엘도 어쩔 수 없나 봐.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압도하고 그런 소문이 사무엘한테까지 지금 올라온 게 8장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호소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난 평생 살아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합니까? 자기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살고 블레셋에게 압제당할 때 가족을 버리고 삶을 버리고 기회를 버리고 그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 사사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말년에 온갖 소문을 다 만들어내고 당신의 통치가 불만족스러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다른 나라들이 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의 사역을 흠집내고 사무엘의 노년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면 그 속에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기도가 그래서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6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그들이 하는 말에, 그들의 행동에, 그들의 눈빛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6절 말씀 그 사무엘의 기도를 뒤집어 말하면 사무엘의 기도의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사무엘이 느낀 속사람의 감정은 버림받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라고 사무엘을 지금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린 거야. 사무엘로 하여금 주님을 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이 부정당하고 자기의 인생이 비참해질 때,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 사무엘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12장 2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희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고 내 평생 남은 시간 동안 선하고 의로운 길을 끊임없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자신의 인생의 종지부를 여기서 찍어버립니다. 여기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기서 쉬지 않는 기도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어떻게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요? 일도 해야 되고 통화도 해야 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여기서 쉬지 않는 기도의 뜻은요, 후회하지 않겠다, 철회하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버림받은 감정을 느낄 때도, 기뻐함이 내 삶에서 소멸됐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7절 말씀에, 7절은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에게 너는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이거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대로 행동해. 저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진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와 반대로 응답하세요. 사무엘은 끝까지 왕을 안 세우고 버티길 원하셨지만 주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반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숙명, 운명, 데스티니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랑 반대로 일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주님 반대로 응답하신다? 그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연약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주님이 지금 내 기도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다루시려고, 주님의 뜻을 내 삶에 관철시키시려고 내 기도와 정반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기도의 흐름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요 yes 또는 no로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 안 돼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다가 wait, 기다려라는 응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래? 안 돼, yes or no. 그러다가 wait, 좀 기다려, 이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는데, 최근 2, 3년을 돌아보면 주님이 이제는 yes, no, wait로 응답하지 않고요, but으로 응답하세요. 그러나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패턴을 바꾸셨어요. 그러나의 응답을 주님께서 열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악해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은 속히 일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분량이 주님의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전에는 그래, 아니야, 기다려, 성도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 교회를 얼르고 달래시면서 연약한 식물을 먹여가면서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렸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드라이브를 거셔서 내 기도에 반대로 응답하시면서 내 자아를 극단적으로 깨부수기 시작하고 내 삶의 주님의 뜻을
대놓고 관철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을 주기 전까지 기다려, 그래 알았다, 아니다, 기다려 하다가 벗을 주었는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벗을 때리세요. 그대로 그러나를 때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100%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은 벗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로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와 반대로 일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주님이 쓰는 사람들은 전부 yes or no, ways로 쓰임받았던 게 아니라 벗으로 쓰임받았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벗이었어요. 엘리사를 보십시오. 자기가 일했잖아요. 근데 but 일한 만큼의 삭도 받지 못해요. 다윗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찾아서 왕으로 삼겠대요. 그러더니만 죽을 고생을 시키십니다. 왕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몰아가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시고 정반대 방향으로 다윗을 몰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내 삶을, 내 기도를 압도할 때까지 그러나의 응답으로 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순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러나로 응답하신다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콧뚜레를 씌우고 너에게 고삐를 강하게 쥐고 너를 써서 나의 나됨을 속히 나타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고 그 길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성도가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지고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무엇을 얻어내고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자존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비참한 것은요, 여러분, 사람에게 버려진 게 아닙니다.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참한 거는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일, 내가 해왔던 기도, 이것을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비참하고, 그렇게 할 때 사단은 기뻐 춤을 춥니다. 사무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철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와 반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무엘의 반응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사무엘은 주님을 긍정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뜻과 달라요.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삼키고 전하고 생합니다. 살아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백성은 왕을 구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반대했지만 사무엘은 나의 기도마저도 철저히 짓밟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사랑했고 순종했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 상황과 반대로 가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도,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를 계속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타고나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 말씀 띄워주세요. 이게 세상 왕이에요. 근데 우리를 찾아오신 왕은 어떠셨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칼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왕은요, 우리를 앞에 놓고요, 그 수레를 끌게 하고 먼저 앞서 달려가게 하세요. 근데요, 우리 왕은요,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앞서가세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세상 왕은요, 우리를 통해서 추수하는 데 급급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의 진짜 왕은요,
그분의 생명을 들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런 의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첫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세상 왕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로 삼았고 떡 만드는 자로 삼았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로 삼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의 향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 향기조차 나지 않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물과 피를 주셔서 향기가 되어주셨고, 떡 굽는 자로 평생 살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살을 찢어서 내게 나눠주셨고, 포도원을 지키는 자로 평생 살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참된 음료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왕인데 우리는 그거 하나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거와 마병, 주님이 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초소할 힘이 없지만 진짜 왕이 찾아오셔서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향기가 되어주셨고 내 떡이 되어주셨고 내 음료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분이 내가 기도하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왕께서는 나의 기도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귀담아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왕이신 주님을 향한 능력의 시작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고단을 돌파하는 힘이며 그러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 이어서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 없으니 감당 못할 시험 없으니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낱낱이 듣고 기억하시니 언젠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기도가 답이 되고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되니 나를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 그 사랑 힘이 되어 이겨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 그 은혜 소망 되어 회복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세상에 어려운 일 많아도 감당 못할 시험 없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 없으니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낱낱이 듣고 기억하시 우리 주님 참 신실하십니다. 언젠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
인생의 긴 여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기도가 답이 되고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되니 아멘. 나를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 그 사랑 힘이 되어 이겨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 그 은혜 소망 되어 회복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시. 나를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 나를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 그 사랑 힘이 되어 이겨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 그 은혜 소망 되어 회복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를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거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 그 은혜 소망 되어 회복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금요심야 때 찬양을 인도하며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내 살과 피로 반응할 수 없고요, 하나님 주신 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자리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렸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끝까지 쓸 거야. 너는 내가 쓰는 곳에서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거야 라고 위로를 구했는데 나는 너를 쥐어짜서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위로받을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요 상하고 깨지고 얻어맞아도요 내게 주신 검을 휘두르면서 쓰임받아야 될 시기예요. 언제까지 위로받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고쳐달라고 할 거예요? 아프면 못 싸워요? 다치면 못 싸워요? 아니거든요.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 내용 후회하는 것보다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섬겼던 그 지난 날을 멈추는 것보다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의 뜻과 달라도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전진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며 내가 섬겼던 내용들이 후회되지 않게 하시며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내 뜻과 반대로 일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짜 비참한 것은 내가 기도한 내용을 멈추는 것입니다. 진짜 비참한 것은 사람들의 입술 때문에, 내 삶의 흠집 때문에 내가 주 앞에 해왔던 모든 내용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이 상황에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주님의 응답이 나와 반대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갈 거예요. 주님, 다치고 상해도 내게 주신 검을 휘두를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전신갑주를 주셔서 모든 치명상은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상하고 다쳐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속히 쓰임받는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내 안에 상함들이 있어도 예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군인처럼 살겠습니다.
군인처럼 살겠습니다. 군인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결을 바꿔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뜻을 압도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내 삶에 주님의 뜻을 관철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소원을 내 삶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나의 기도의 결이 성령의 소망을 따라가게 하시며 성령이 결심할 때 멈추는 사람 되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고난을 돌파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도 내 삶에 흠집이 나도 내가 해왔던 것들을 쉬지 않는 복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 마치 사무엘처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리켰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 목회자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정치인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으로 보시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한 번 더 힘을 얻고 주님께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없을 때도 해야 될 것은 기도고 내 뜻과 반대될 때도 해야 될 것은 기도고 비참해질 때도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저를,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